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가 시원하죠? 자, 날씨도 시원하고 가을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면서도 행복을 찾는 방법이 달라요. 돈이 많고 군사가 많고 여자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요렇게 하지 말라. 왕이 금지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군사력.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쟁하고 피 흘리고 그다음에 자기 막 위대하게 나 위대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예, 욕심이 생기면 눈이 색깔이 노랗게 떠요. 황금만 보니까 눈이 노란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황금빛에 비춰버리니까. 황금이 좋은 건 알지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금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마음이 금에게서 쏠리고 군사에게 쏠리고 여자에게 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전형적인 1000명의 여자를 두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 관리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원하는 걸 들어주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종교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야? 솔로몬의 아내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데 그 틀린 거라면 우리 엄마가 하겠어? 우리 엄마가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예쁜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제사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푸른 나무, 이게 우상을 숭배할 때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 하이 플레이스 해가지고 높은 땅 위에, 높은 곳에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 드린 건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르호보암 두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우상 숭배는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죽은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어이가 없는 거야. 준우야, 살아있는 분을 섬기지 않겠어, 그치? 죽어있는 나무, 이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통나무 하나 딱 세우는 거야. 껍데기 쫙 벗겨가지고, 껍데기 벗기니 야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껍데기 싹 벗겨가지고 통나무 하나 섬겨놓고 여기 신이라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저 목상이 뭐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을 수없이 세운 그런가? 이런 모습이 르호보암에게서 자연스레 나타났다.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서 둘을 떼어서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주었지만 10지파를 떼어줬어요. 누구한테?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 떼어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으면 어때? 고맙고 감사하지. 전에 어떻게 생각해? 고맙고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더라면 그 나라가 창대하리라. 다윗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똑같이 축복해 줬거든요. 다윗은 성공했어. 그래서 다윗은 통일국가를 잃고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다윗을 생각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주변 국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세계를 만들어봐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왕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멋있다고 하는 것은 잘생겨서 아니에요. 막내였어요. 다윗이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중에서 어때요? 금을 무역을 통해서 많이 모였잖아요. 사실 금을 많이 모으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뭐냐? 거기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야. 말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왜? 군사를 강하게 해야 국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을 뺏겨가지고 오직 군사력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쾌락이 있는데 여자를 1000명까지 두었단 말이에요. 1000명까지 관리를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있는데, 이어서 그러면 아버지는 다윗은 잘했는데 솔로몬은 전반부는 잘했어. 근데 후반부에 망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렇게 하나의 선배가 길을 잘못 들어놓으니까 후배들, 아들들이,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죠. 아유, 그렇구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빠, 엄마, 내지 누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돼.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믿다 보니까 어머니도 믿고 동생들도 믿고 전체 다 믿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 길을 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참 멋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했었어요. 제목이 뭐였죠? 우상을 숭배한 두 왕국.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원래는 하나 있는데 쪼개졌잖아. 왜 쪼개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같이 있던 하나님과 솔로몬이 같이 있었잖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쪼개졌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 르호보암 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여로보암의 큰 실수가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이 밑으로 가가지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 헌금이 국가의 재정이 되고, 국가의 재정에 무기를 사가지고 우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가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거든. 분명히 왕위를 주시겠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통일국가도 만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미쳐요. 아까 솔로몬 아내들도 그 땅에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자기 남편 얼굴도 못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외롭고 쓸쓸하니까 자기 신을 막 섬기잖아. 그렇죠? 이게 여로보암도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 막아야 돼. 국경선을 딱 막으려고 못 가! 그러면 막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멋있게 그럴싸하게 내가 남쪽에 베델과 저 위에 단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라고 유혹했어. 너희들은 중요한 게 뭐야? 제사 드리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내가 7월 15일에 대속제일을 8월 15일로 바꿨어. 왜냐? 농사 짓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빠. 제사 드리기가 막 척박해. 힘들어. 그러니까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 실수. 그렇죠? 첫 번째 실수의 날짜.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아까 성전을 2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는요,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모세는 없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했어요. 두렵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디 있어? 하고서 아론에게 막 얘기했을 때 아론이 금도 갖고 와라 해가지고 금을 가지고 짜잔 하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야.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그곳에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가 황소였어. 왜? 그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황소가 일을 열심히 해야 풍성해지잖아. 그러니까 소의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만들었던 그건데 430년 동안 맨날 보는 게 뭐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황소를 섬기는구나, 소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 파고들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부셔버리잖아요. 그죠? 가루로 해가지고 죄악의 금가루를 나눠주죠.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다시 금송아지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 번째 실수한 게 뭐였어요? 제사장을 레위인이 속에서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인을 세워주고 아무나 누구나 내게 돈 내고 발전 기금을 내고 국가 발전 기금을 내고 하는 사람은 내가 써. 요즘 대학교에서 발전 기금 내지 않으면 교수로 임명이 안 돼요.
웃겨요. 강사 자리 하는데도 발전기금을 내야 돼요. 제사장이 어때요? 레위인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줬어. 이게 모든 사람이 문이 열렸구나. 기회의 장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좋은 것처럼 막 얘기한 거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는 구별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게끔 규정을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형태는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야. 준혜야, 어떻게 생각해? 그치? 이거 하고 안 하고에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안에 둘 수도 있고 황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군사력을 키울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길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인데 내가 착각을 했네요. 솔로몬은 그래요. 세 가지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까 아내들을 사랑해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럼 뭐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 없잖아. 다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섬기고.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었죠. 솔로몬도 이제 죽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이 됐잖아요. 두 국가가. 근데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북이스라엘 내가 이해를 해.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멋있는 성전, 비싼 성전, 고급스러운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있잖아. 근데 왜 그거 놔두고 상수리 나무 밑에 큰 산 가서 제사 드리냐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형식적인 기독교인 같고 예수 믿는 사람 같고 형식적으로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집사님 같고 그렇죠? 안수 집사님 같아. 권사님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꽝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야. 그럼 사랑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는 네가 내 말씀을 지켜라. 준행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키긴 지켰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10년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잘했다. 근데 문제는 말이야. 한 가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니? 너의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위대한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더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관리고 청년이고 부자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이 세상에 봤을 때는. 근데 그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껍데기만. 껍데기만 있으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 알맹이는 뭐냐면 사랑이야. 그럼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이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른들도 힘들거든. 그런데 지금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가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모든 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형식적만 갖춰. 모양만 갖춰. 모양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것. 우리 친구들 선물 받았어요. 준우야 선물 받았어요. 어떤 선물 마음에 기억이 남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생일 선물? 아니면 어디 가서 여행 선물? 그렇죠.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정성껏 해서 사랑을 담아서 준 선물 받은 거 하고 돈 10만 원짜리 선물 하나 주는데 선물 딱 툭 던져놓고 와서 야 여기 선물 있다. 가격은 10만 원대야. 비싸. 우리 친구들한테 비하면 비싸죠? 좋죠. 그렇죠. 10만 원대니까. 근데 툭 던지고 하는 거하고 비록 적지만 한 3만 원짜리 선물을 샀는데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사랑해, 축하해 하고 선물을 주고 왔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물이 더 마음에 들까요? 기억에 남을까요? 응? 10만 원짜리? 주는 어떤 게 남을까요?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응? 100만 원짜리? 가격, 물건을 보면 10만 원짜리가 더 소중하지.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툭 던져놓고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만 원짜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것은 10만 원짜리보다 가격은 적어. 근데 이것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친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선물로 주었던 거야. 이건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선물은
말 자체가 물건은 물건인데 마음이 담겨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10만 원이 낫잖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10만 원을 선택할 거니까 3만 원을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칠하게 멋있게 뻔질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 두 가지의 모습을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비록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지혜로운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걸 깨달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래?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 10만 원이 낫지 왜 3만 원이 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 3만 원짜리는 물건 값어치는 떨어지지만 마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렇구나.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3만 원, 10만 원의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걸 주었어. 바로 그 사랑인데,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어디서 선물 주셨을까? 자, 여기서 퀴즈에서 맞추는 친구에게는 스티커 3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물을 듬뿍 담아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싹 선물을 하나 줬어. 어디에서 선물을 줬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까 3만 원, 10만 원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자기의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딱 주셨어. 어디에서 선물을 주셨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어디에 주셨을까요? 약간 이게 A는 B다 이 답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선물을 주셨어요? 예,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가르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과연 복으로 다가올까? 그게 행복일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왜? 엄마가 나와 함께 아빠가 함께한다면 아빠 엄마 거 다 내 것이 돼. 할머니가 나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할아버지의 몫이 다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소중한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나와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니까. 오늘 친구들 기억해요. 3만 원 7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왕국의 왕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성공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실패한 솔로몬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두 나라로 쪼개어졌는데 두 나라에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른 아버지, 나무 아버지 탑을 나무 아버지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소중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쉐익 눈알 부리면서 그래도 있죠.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기도하죠. 어떻게 감히 엄마 아빠 할머니 앞에 대들을 수 있을까? 너무 잘해주니까 막 대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 주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대들 수 없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천사가 쫙 나타났을 때 천사의 땅에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고 그다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막 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누구였죠? 아까? 저자를 감옥에 가둬라! 딱 하는 게 어때요?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굳어져 버렸죠.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안 움직이죠.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 낫게 해주세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풀어졌더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멋있구나, 탁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과 딸도 불러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멋있는 기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런 멋있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좋은 것이 있으면 따라가고 나쁜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사실은요. 솔로몬은 전반기는 좋았어요. 후반기는 어때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어요. 아까 여로보암도 그렇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르호보암은 제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나라까지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 못 차리고 딴 데 가서 차고요. 남의 아버지 찾으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물로 받았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여기서 난다는 사실이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비전이 생겨요. 사랑을 하면은 끝이 보여요. 성공의 길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타산지석이 되어져서 남의 도리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걸 택할 것인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어린이, 한 학생들 다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 다윗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고 통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